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되신 분들, 또 자녀들, 어린아이까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히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견디기 어려워서 소리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어른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축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드라마틱해서 기독교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빌립보라고 하는 한 도성에 있는 교도소 안입니다. 감옥 아니죠. 빌립보라고 하는 성은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첫 번째 만나게 되어지는 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소아시아를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된 성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성 안에 있는 교도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 바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있는 간수 한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른 죄수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간수들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이지만 그런 분들을 다 놔두고 이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두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주인공들의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과 한 간수가 만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선교팀 가운데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실라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점을 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 치는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곧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종들이다.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바울이 그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점을 치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것이니까 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귀신이 쫓겨나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 치는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던 주인 되는 사람들이 수익이 끊어지게 됨에 따라서 불쾌하게 여기고 그 바울 일행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감옥에 집어넣고자 하는데 달리 죄목을 정할 것이 없으니까 웬 이방인이 이 로마 지역에 와서 로마 풍속이 아닌 다른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로마의 미풍양속을 해친다 라고 하는 죄목을 걸어서 고발을 하고 그 고발을 받게 되어진 관리들이 다른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결 재판을 통해서 마구 때리고 그리고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죄목 없이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과 실라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그 교도소를 관장하는 한 교도관이 있으니 이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교도소 안에서는 늘상 죄수와 교도관이 만나게 되어지는 평범한 만남이었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만남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만남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옥터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차여져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끔씩 지진이 일어나지만 우리 인천은 그래도 잘 느끼기가 어려운데 지진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어지면 지진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에어컨과 보일러가 이 2층에 있습니다. 저 뒤에 이렇게 있는데 에어컨을 틀면요 1층에 제 방에서 덜덜덜덜덜 떨립니다. 그 진동에 의해서만도 그렇게 떨려요. 그러니 하물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질 만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터인데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진을 통하여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아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후에 일어나게 되어질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보니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처음 소개를 받고 초청을 받아서 발걸음을 옮기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쩌다 보니 초청을 해서 안 나올 수도 없고 얼굴도 있고 하니 한번 나와준 그러한 경우라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뒤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결국에는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그 일에 있어서 어쩌다 보니 되어진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지고 있는 간수의 입장에서 옥문이 열리고 그 착고가 다 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 간수의 마음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삶의 맛이 떨어진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 책임 추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연봉이 조금 깎이거나 승진이 안 된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죄수 한 명이 탈옥을 하게 되어지면 그 죄수가 겪어야 할 감옥에서의 그 생활을 간수가 대신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10년형의 죄수가 탈옥했다면 간수가 대신 1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한둘이 아닐 터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탈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합치면 자기가 목숨이 10개 있어도 안 되겠죠. 그러니 앞뒤 좌우를 아무리 살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비관을 하게 되어 있고 비관의 끝, 아무리 살펴도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이 자살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변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도 연예인 한 명이 또 자살을 한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살을 하게 되어질 때 오죽하면 자살을 할까라고 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극단적인 자리에까지 몰리게 되어지고 아무리 사방을 살펴도 답을 찾을 수 없게 되어지는 캄캄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위를 볼 겨를이 없거든요. 그저 그냥 막연하게 하늘이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정도로는 그 문제를 타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어디를 보아도 답이 없다라는 판단이 설 때에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인생 가운데에서 한두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도 혹시 어쩌면 내가 죽지 않았을 뿐이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 녹록지 아니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한 사람이 죽음의 직전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 있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를 향하여서 죽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은 간수가 아니라 이 바울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야말로 그 상황은 죽어도 될 만한 상황이에요. 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뜻을 품고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소아시아를 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라,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는 만난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는 선행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행의 결과가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데 모진매를 맞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심하게 맞아요. 그리고는 착고에 채인 채 감옥에 들어오게 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 그리고 이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적어도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그러한 방해 세력들을 막아주셔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데만 해도 에너지가 다 쏟아지는데 방해를 받아서야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꿈쩍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진 매를 맞고 죽어가고 있는 데에도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도록 놔두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더니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할까? 라는 생각에 오히려 바울이야말로 죽어도 될 만한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밤중에 지친 몸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가능해요. 왜?
도우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교도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친구 간수에게 등불 좀 달라 해가지고 지진 때문에 등불이 다 꺼졌겠죠. 등불을 달라 해가지고 비추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소리를 친 바울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죠.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은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탈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 하고는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죠. 비록 죄수지만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죄수니까 정말 고맙다. 내가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서 좀 형량을 줄여보도록 할게 라든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토당토 않게 이 교도관이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교도관이 생각할 때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탈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할 터인데 그대로 앉아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토록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다른 세계를 경험한 특별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고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대답도 평범한 대답이 아니에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간수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기 어떻게 하여야라는 말은 무엇을 해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각각 나름대로의 구원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가장 쉬운 예로 불교만 보더라도 불교에서 어떤 명상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 땅에서의 그 번뇌를 다 없애게 되어지면 해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해탈의 끝이 열반 아닙니까? 이러한 해탈과 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해탈을 할 수가 있다고요? 깊은 명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번뇌들을 다 없애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이것저것을 보면 번뇌가 없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벽을 바라보고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명상하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욕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해탈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요,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을까?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을까? 명상을 해서, 아니면 고행을 통하여서, 아니면 열과 성을 다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까? 이 땅의 종교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나로부터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에게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오직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 위로부터 오는 구원만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라는 말이 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받아들이게 될 때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은 전부 인과의 법칙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이 인과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철저하게 위로부터 와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란 선물을 말합니다. 값 없이 받는 선물. 여기에 값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값이 싸서 없는 값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여 주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으로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르시는, 죄의 값을 치르시는 대속,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할 때 여기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가 나의 구원주다 라고 하는 고백을 믿음으로 하게 되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이미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직 도무지 내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 있는 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속죄하시고 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구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잠깐 살펴봅니다. 3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당연하겠죠. 자기에게 생명을 준 사람 아니에요. 생명을 속여준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인과 간수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와 그 생명을 받은 자의 관계로 바뀌니까 그 아픈 곳들, 그 상처난 곳들을 치료해 주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3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확인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 구원에 합당한 세례 의식을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34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한참 매를 맞고 죽기까지 맞고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귀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것도 역시 당연한 것일 것이고요. 그 다음을 보시게 되어지면 34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구원이 임한 가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큰 기쁨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간수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구원의 기쁨이 나 한 사람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이 다 함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아서 큰 기쁨은 누리겠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자녀가 있을 때 마음 한켠에는 그로 인한 쓰라린 가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함에 대한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자리에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 예배하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반응하지 않아서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면 머지않은 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가족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로 진력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며 어떻게 가능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의 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